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26째 날 세일의 새벽 네 번째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정해진 교독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미련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고침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가신 길을 걷기는 원하면서도 늘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사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참빛을 비출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께도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들이 다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사 사순절 동안 금식하여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다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복을 간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위정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잘 섬기며 바르게 정치를 하는 수종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장세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목양의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정현섭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특별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나태하고 게을러진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마지막 절 38절 한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눈 들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시고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 그리고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 이어령 교수께서 한 달 전이죠. 2월 26일 암 투병 끝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딸 고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라는 아주 유명합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 고 이어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암투병 중에 문화 전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즘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고 이어령 교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꿔요.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점 같은 빛. 그러나 역시 파라는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 있다 간 느낌.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그 길을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그의 대답에서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눈이 부셨던 밝은 빛.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상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비전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에 쓰인 계시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거룩한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즉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큰 줄기는 하나님의 법 만들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바로 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이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5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40장, 이 마지막 장까지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행된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40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즉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어야 할 모든 물건과 해야 될 규칙들에 대해 알려주시죠. 그리고 17절이죠.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또다시 준비해야 할 모든 명령을 알려주십니다. 마침내 33절에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이집트가 어떠한 나라였는지 봐야 합니다. 이집트는 본래 사막 땅이죠. 하지만 이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제국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정한 사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일교차가 심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따로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즉 낮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빛과 열을 내뿜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밤에는 구름 안에 강렬한 빛이 발생한 것이죠.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언제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을 가는 동안에. 원문으로 보시면 그들의 여행길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기간 동안 내내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 구름 가운데 있던 빛을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 통치의 기반은 바로 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성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특별히 불 기둥 속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비전을 꿈꾸며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름 기둥이 안 보여서요? 구름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밝은 빛을 보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의 재앙을 시작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는 메시지를 너무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매 순간 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즉 경험적이고 물리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심으로 극복했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혈육의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 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 밤이면 구름 기둥 안에 강렬하게 비쳤던 그 빛,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문화부 기자와 인터뷰하셨던 고 이런 교수의 또 다른 고백으로 그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둠을 물리치시러 빛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의 낮아지심, 이 모든 구속사적 역사와 은혜가 다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인생 되시길 오늘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 인생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빛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부여된 중보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원한 선교지들, 그리고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 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렸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했는지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하나님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제 모든 교회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감정 가운데 흔들렸는지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욱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과 하나님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자녀로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